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과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에는 유명한 악한 왕 부부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입니다. 아합은 시돈 나라의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맞았습니다. 이세벨은 우상 바알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여인입니다. 안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죄악이 가득했는데 왕비마저 바알 숭배자이니 그 형편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고 음란과 물욕과 거짓 등 온갖 죄악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시 말씀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어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아합 왕은 화가 나서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처단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보다 더 빨리 엘리야를 숨기셨습니다. 엘리야를 그릿 시내에서 숨어 지내도록 하셨죠. 무리야
그릿 시내니까 시내에서 물을 마시고 먹을 것은 까마귀라고 하는 이 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입으로 물어다가 잘 이렇게 나르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아침 저녁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심판대로 온 땅에 가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야가 숨어 지내던 그릿 시내도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엘리야도 다른 곳으로 가서 숨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될까요? 누가 이해가 안 될까요? 누가 이해가 안 되냐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게? 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7장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도대체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냐하면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과 상식 바뀌거든요. 하나님은 배고픈 당신의 종을 계속 먹이시겠다고 하시면서 한 곳으로 가뭄을 피해서 가라고 하시는데 그곳이 한 끼 양식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뭄이 들어도 잘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가득한 곳으로 보낼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 선지자를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우상 소굴로 보내십니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안전한 마을로 선지자를 보낼 것입니다. 또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은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 감당하기 힘든 불행을 주시거든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갓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돌봐주어서 하나님을 더 잘 신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정다르게 명하시고 이끄시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개팍하셔서 그러실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가슴 활짝 열고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살고 죽는 것, 사는 길은 떡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릿 시내마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한 곳을 지명해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시돈 땅입니다. 시돈 그 나라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 그 마을에 한 가부의 집으로 가라고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이제 피하여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르밧 가부는 어떤 형편이었으면 좋을까요? 예, 부유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그냥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가 보니 그 가부가 무엇하고 있었느냐? 뭐하고 있었습니까? 나뭇가지 줍고 있었습니다. 왜요? 한 끼 양식밖에 안 되는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식사를 아들과 함께 하고 이제 굶어 죽고자 그렇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장작은커녕 떡 구울 나무도 없어가지고 나뭇가지를 밖에서 주워야 할 만큼 가난에 빠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곳으로 보내셨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변호희 집사님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10절, 12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참 안타까운 형편이잖아요. 이런 형편 속에 있는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시겠다 하면서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것 한 끼밖에 안 되잖아요. 한 끼 양식밖에 안 돼서 그 떡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에게 있는 거 너를 위해서 먼저 떡 굽지 말고 나를 위해서 떡 먼저 구워가지고 작은 떡 먼저 구워가지고 나에게 가지고 온 다음에 굶어 죽든 어떻게 됐든 그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한다면 어휴 참 안타깝구나. 어휴 어떻게 했든 위로하고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좀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로해야 되는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떡 나를 위해서 먼저 구웠다가 바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나머지는 얼마나 매정하고 매몰차고 야박합니까?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또 가난한 과부에게 이렇게 야박한 지시를 하게 하셨을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죠. 나에게 먼저 떡을 구워서 가져오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줍니다. 먼저 나에게 떡을 구워오면 비워져 버린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기름병에 가뭄이 그칠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떡을 구워가지고 자기가 먹고 죽을 건가? 아니면 떡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떡을 구워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칠 건가? 여러분,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서 제 질문이 쉬워 보이지만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사르밧 과부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때를 많이 만납니다. 떡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것인가? 이거 정말 갈등이거든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선택했습니다. 뭘 선택했습니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어 있잖아요. 통도 비어버리고 기름병도 비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먹었는데 오늘 또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먹었는데 내일 또 있습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신약 성경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납니다. 베세다 강야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장정만 5천 명이니까 그 주변 사람들 다 합치면 한 2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2만 명 되는 사람들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 있었는데 어린아이 도시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시락에 들어있는 양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 먹거리를 준비하셔서 자 나누어 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딱 어린아이 도시락 그것에 들어있는 양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나누어 줘라. 나누어 주고 또 나누고 그랬는데 모자라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먹었습니다. 내일은 없어야 됩니다. 근데 내일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마지막으로 먹었습니다. 오늘 또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먹었습니다. 내일 또 있습니다. 내일 마지막으로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떡의 유무로 살고 죽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밀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작은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죽고 사는 것이 떡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그 약속대로 가뭄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살고 죽는 것, 떡이 있느냐 없냐에 달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느냐 맞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약속하신 하나님보다 떡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떡보다 하나님을 먼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결심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말씀하여 주시는,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오직 그분만을 신앙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상들은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상들은 널려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의 우상들은 바알이 아니고 아세라가 아니고 만몬이 아니고 말이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 뭐냐? 널려있는 우상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당신의 일을 하는 선지자를 왜 시돈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시돈 땅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악한 왕비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 시돈 땅은 우상 바알의 본거지가 시돈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하고 비를 내려서 뭘 또 농사를 지원하게 하는 그런 신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시돈 땅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돈 땅은 바알의 본거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시돈이 북이스라엘과 연접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가뭄은 시돈에게도 덮쳤습니다. 여러분, 시돈은 바알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비를 내리게 만들고 농사를 축원하는, 바알이 축원하는 본거지가 시돈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여전히 뭐가 들었다고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바알이 어디 갔습니까? 비를 내리는 바알이 어디 갔습니까? 농사를 잘 짓게 하는데 그곳 사람들도 여전히 가뭄이 들어서 마실 물 없고 마실 물까지 없으니까 농사 짓는 것은 다 포기해야 되고 굶주려 죽어가는 것입니다. 시돈 전체가 그렇습니다. 시돈의 한 마을 사르밧도 그렇습니다. 사르밧의 한 가부 또한 큰 어려움 가운데에 처해 있었지요. 하지만 사르밧 가부는, 시돈 땅 사르밧 마을의 이 가부는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약속을 붙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통에 밀가루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의 기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참 신입니까? 예언대로 가뭄을 내리시고 온 땅 전체를, 가뭄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비와 농사를 주관한다고 믿고 그 신을 따르는데 그들을 굶어 죽게 놓아둘 수밖에 없는 우상 바알이 참 신입니까? 누가 참 신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됩니다. 왜 엘리야를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왜 시돈 땅, 우상의 본거지, 바알 우상의 본거지 시돈 땅으로 왜 보내셨겠습니까? 그 땅 또한 바알의 본거지 또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일 뿐이고 엘리야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현상들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곳을 보내시는지. 그런데 이제는 깨닫습니다. 아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어떻게 따르려 하십니까? 마음으로 결심하십시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나고 기적은 하나님을 더욱 신앙하게 의지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글의 분위기를 읽어보면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하나뿐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면? 외동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정은 먹거리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가정이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섬긴 가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체험케 하셨고 그리고 선지자를 섬기는 그 가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좋은 일을 허락하셔가지고 갓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가정, 그 사르밧 과부가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좋은 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 사르밧 과부가 이방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집에 이 여인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셨을까요? 과부인 이 여인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한탄합니다. 탄식합니다. 왜 당신이 나에게 와가지고 나의 자리를 발견하게 하고 왜 내 죗값을 물어가지고 내 아들까지 데려갔냐고 왜 당신이 나에게 왔느냐고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여인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불행이 닥쳤을 때 그래도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생각합니다. 아, 내 죄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불행이 왔구나. 불행한 일이 닥쳤구나. 이 과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인들이 늘 벌받습니까? 오히려 죄인들이 더 잘될 있고 불행한 일이 모든 불행한 일들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불행이 닥쳤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깊이 있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깊이 있게 회개하시고 난 다음에 죄인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깊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불행을 만났을 때.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큰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습니다. 예, 죄로 말미암은 불행을 지금 질문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사람은 잠시 눈이 멀었을 뿐이다.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엘리야는 과부에게서 죽은 아이를 받아 안습니다. 받아 안고 자기가 거했던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살려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죽은 아이의 몸에 자신의 몸을 펴서 3번이나 펴서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아이의 혼이 돌아왔습니다.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과부의 신앙은 더욱 굳건해졌고 그녀는 이제 이렇게 신앙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녀의 신앙 고백. 시돈 땅입니다. 우상이 창고라는 우상의 소굴입니다. 근데 그곳에 한 여인이 갓 신앙생활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런데 우리 같으면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을 것 같았는데 죽었던 그 아들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에게 어떤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로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변함없고 그것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기적? 그 기적은 옛날에 다 끝났지 뭐. 성경 속에서나 기적이 있지 뭐. 여러분 아닙니다. 기적은 오늘날에도 뜨문뜨문, 기적은 상식이 되면 안 돼요. 기적은 뜨문뜨문 일어나야 기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뜨문뜨문 끊임없이 중간중간 우리에게 놀라운 전능의 역사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막혀있는, 죽어있는, 말말라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 창조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기적에, 너무 기적에 매몰되어서도 안 되지만 기적을 등한시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뜨문뜨문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통해서 더 큰 신앙 속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하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사모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도 계속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가정 속에도, 직장 가운데도, 사업 가운데도, 우리 결혼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막힘은 열려질 것이고, 모든 험의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악의 세력을, 어두운 세력을 꺾고 생명의 역사가 편만하게 우리를 돕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사명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고 사는 것은 떡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유무에 있음을 분명히 배웁니다. 저희에게 언약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언약을 붙들 때,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은 더 굳건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므로 오늘도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